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장부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오늘 14장에 들어서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선 방언과 예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좀 먼저 머릿속에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방언을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경우 각 나라 말, 각 나라 난 곳의 언어, 그것을 원래 방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지역의 그 방언을 한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거는 국어처럼 우리가 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것을 방언이라고 했고, 또 하나 여기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천국의 방언이다, 어떤 방언이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 이것을 방언,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큰 범주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예언 중에 하나로서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좀 관심 있게 찾아보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도 좀 보실 텐데요. 현대에는 그 신학자들은 방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 지속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 내에서도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은사 지속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사 중지론은 은사가 끊어졌다가 단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은사였고 지금은 말씀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은사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 개념이 아니고 과연 성경에 있는 은사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자 중에 유명한 그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 중지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 지속론으로 해석을 하죠.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으로 은사에 대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방언이라는 것 아마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대부분 방언 하실 텐데요. 방언하게 되면 엑스터시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초월적인 경험도 하게 되고 방언을 막 하고 나면 후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되나 공동체의 덕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방언으로 기도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 기도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때로는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영어로 기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방언 기도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의미에서 영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교회의 덕으로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이 같이 모였을 때 아마 장로교 전통에서는 원래 방언 기도를 처음엔 금했습니다.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 특히 순복음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허용을 했지만 현대는 뭐 오순절 교회, 뭐 순복음 교회나 장로교나 다 비슷비슷해져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 정도만 해도 장로교 전통에서는 방언기도, 회중이 모였을 때 방언기도하면 혼나곤 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과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냐?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문화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개인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길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내밀한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크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좋으나 꼭 바리새인들은 큰 길목에 나가서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골목, 어귀 혹은 아니면 내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도 방석 깔아놓고 크게 기도를 했죠.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긴 하나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이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한다. 또한 전쟁에 나가려면 나팔수가 정확한 음으로 한 번을 불든지 두 번을 불든지 같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니 자기 덕은 쌓을 수 있으나 교회 덕은 쌓을 수 없기에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되 공중에 모였을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 즉 통역하기를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조차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내 스스로도 알아듣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 17절에 나오는데요. 방언 얘기하는 것, 방언으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 말하는 것, 모든 기준은 늘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처럼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저 뒤쪽에 이야기를 하죠. 예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26절부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누가 방언을 말할 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을 통역할 것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할 때 한 사람만 하면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틀릴 수 있기에 두세 사람이 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라 라고 질서를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분별하는 이들도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치 베레아 교회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상고했다라는 이야기. 얼마만큼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 함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31점처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것은 말씀이 사실 헬라어하고 한국말하고 순서가 달라졌는데요. 33절에 한 절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질서 속에서 예언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질서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명확해지죠. 그래서 방언 기도의 경우에는 많은 교회들이 순복음교회나 금요기도회나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허용을 하지만 이거는 현대 문화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 현대 문화이기 때문에 방언을 허용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만 방언을 기도하고 공중 기도할 때는 가급적 방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 맥락 속에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부록처럼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죠.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은 유대교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키스 인테그리티 목사님이라는 분, 또 유대교의 랍비 출신이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유대교 전통을 얘기합니다. 원래 유대교는 회당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성이 많던가요? 여성이 많던가요? 예. 이게 구약시대부터 또 유대교의 문화도 이 당시 문화도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 말이 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남성보다는 훨씬 더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것 혹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성들이 예언을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말하지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분별하게 예언을 하거나 뒤에서 예언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40절 말씀에도 이런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성경 말씀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고대 문서들을 봅니다. 이제 세례와 성예전, 말씀의 전통, 가르침의 전통을 제일 잘 담고 있다라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고린도전서만큼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것은 성경의 정경으로는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말씀 공부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 디다케라는 책을 종종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 외에 어떻게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 가르침,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좀 무섭게 디다케를 쓴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도록 차단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무서운 표현인데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물으니 정말 조심해서 하라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예언한다, 대언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는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묻는다라고 하기에 이것은 정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또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가 바로 이 기준 속에서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준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부흥도 많이 하고 많이 할 것 같은데 은사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은 방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면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방언을 좀 조심스럽게 하라.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질서 속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늘 문제가 되죠. 이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폐지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 기준을 볼 때 우리의 은사가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깊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질서와 전통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판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언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예언하거나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나 정말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차고 넘치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